이번 한 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맴도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몰락할 수 있는지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10대 소년의 몸으로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운 자가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였어요. 이후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온 인생을 걸며 추격할 때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겼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이르러서 처절하게 무너져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급기야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본문에 기록된 밧세바 사건을 한순간에 일어난 성적 일탈이나 어쩌다 일어난 우발적인 실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황을 짚어보면 다윗의 이 11장에서의 넘어짐은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미 8장에서부터 그의 몰락을 암시하는 복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사라진 거예요. 과거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절에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나 7장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놀라운 언약과 또 8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역설적으로 그의 인생에 질문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왜 질문이 사라졌을까요? 어느새 다윗의 인생에 그의 그 인생의 보좌에 자기 자신을 앉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은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또 집요하게 한 단어를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샬락,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보내다. 이것을 무려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 중에 다윗이 보내다, 다윗이 주어인 경우는 8번이나 나와요. 1절을 보면 다윗이 요압과 군대를 전장으로 보냅니다. 3절에는 사람을 보내요. 밧세바가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4절에는 전령들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해요. 6절에서는 우리아를 부르기 위해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14절에서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전장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다윗이 보내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다윗이 명령하면 온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망각했어요. 이어지는 12장에 기록된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밧세바 사건이 단순하게 이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라 이 권력에 취한 다윗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단은 한 가지 비유를 들죠.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수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가 가난한 자, 그가 가진 유일한 암양 새끼를 잡아서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손님들을 대접해요. 이 비유가 보여주듯이 이 사건의 본질은요, 단순히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게 아니에요. 성적 일탈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것을 가진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부하의 하나뿐인 아내를 강탈한 것. 권력 남용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 어느새 그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삶의 보좌에 자기 자신이 앉은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졌던 다윗조차 이렇게 영적인 넘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고린도전서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뼈아픈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죠.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자. 여러분, 은혜가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영적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권태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세 번역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마지막 한 문장이 사건의 발단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을 하러 떠난 그때에 다윗은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이 더 이상 전쟁터 그 현장에 나가지 않을 만큼, 나갈 필요가 없을 만큼 그의 권력이 절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직접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치르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시스템, 또 자신이 가진 권력이 우상이 되면서 다윗을 더 이상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 분명히 은혜였습니다. 그 안정, 분명히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김없이 그의 인생에 영적 권태가 찾아온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이 언제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저녁 때에. 자신의 부하들은 지금 랍바성을 에워싸고 목숨 걸며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보니 저녁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니까? 다윗의 영혼에는, 그의 인생에는 더 이상 절박함이 없어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 때, 언제 발각될지 몰라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낼 때, 그때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안정되었어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와 아무런 조건 없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엄청난 은혜를 더 깊은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권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선배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박 목사, 목사의 변질은 사역의 권태에서 시작되는 거야. 목사가 언제 변질되는지 알아? 사역의 권태가 시작될 때야. 성도 수가 많아지고 또 부교육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할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간이 남아도니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배님들의 조언이 초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제 마음을 가끔씩 점검합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남아있는가? 여러분, 개척 초에는요, 제가 절박하지 말라고 해도 절박해지더라고요. 이 장소 구해지지 않을 때 정말 절박했거든요. 진짜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시시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분립개척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일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그 귀한 가치를 믿고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가치, 운동의 정신을 믿으시고 새롭게 등록하신 수많은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 생각할 때요, 제 마음에 항상 감사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있는가? 혹시 그러지 못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날마다 초심을 기억하고, 그래, 첫 번째 마음은 이것이었는데, 처음의 마음은 이것이었는데,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킬 때 권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영적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다윗에게 찾아온 영적 권태는 그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경위를 몇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창세기에 기록된 죄의 패턴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예전에 창세기 설교하면서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죠? 보다, 좋아하다, 취하다. 보다, 좋아하다, 좋게 여기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다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게 좋아하다예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취하다. 오늘 본문은요, 이 죄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뭐하니?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좋게 보이다, 좋게 여기다. 그 결과가 뭐죠?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취하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에덴에서 시작된 이 타락의 패턴, 이 죄의 패턴이 다윗의 삶에 지금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권태의 무서운 결과예요.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권태가 찾아오는데 그 권태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패턴인 거예요. 보고 좋은 대로 취합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좋다고 판단하고 내가 가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으십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나요?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내 나이보다 더 어리게 나왔나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은혜고,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보고 내가 좋을 대로 여기고 그 좋을 대로 여긴 것을 취하는 죄의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절박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의 욕심과 탐욕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2월 초에 컴패션 비전 트랩에 참여했는데 4박 5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서정인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죠.
그분이 함께 합류하게 되셨는데요. 이 짧은 시간 함께 지냈지만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많이 도전되었습니다. 이 숙소에서 현지 교회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대략적으로 뭐 이게 교회의 위치마다 다르지만 한 40분 또는 1시간씩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요,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뒤로 서서 한쪽 무릎은 의자에 걸치시고 마이크를 잡으시고 40분, 1시간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근데 그 말씀이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이 컴패션에 왜 자신이 합류하게 되셨는지, 왜 한국 컴패션이 생기게 되었는지,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인생에 일어난 변화들을 막 말씀하시는데, 그러다가 막 아이들 생각에 눈물도 흘리시고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뛰어오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자기의 눈을 맞춰서 안아줬어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이분의 연세가요, 지금 환갑이 넘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63세 또는 64세예요. 60이 넘은 나이에 또 대표가 직접 비전 트립을 인도하는 경우는 이분이 유일하대요. 국제 컴패션의 산하의 여러 국가의 컴패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대요. 현장에서 물러나도 충분한 나이죠. 근데 하나님의 심장이 아직 그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는데도 이 숙소에 돌아오면 항상 헬스장에 가세요. 7km 이상을 뛰십니다. 이분이 비타민C 전도사예요. 식사 후에 모든 팀원들에게 2알씩 나눠주세요. 꼭 드셔야 된다고. 왜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왜 이렇게 살아가실까요?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온전히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삶에는 권태라는 게 없겠다. 권태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겠다.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니까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신 은혜에 안주하면서 영적 권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세요. 하나님 주신 시간과 또 재물과 관계의 복을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태가 사라지고 그 사명의 길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영적 제동장치에 민감하라. 한 번 더 따라해보죠. 영적 제동장치에 민감하자. 영적인 브레이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적 제동장치예요. 브레이크예요. 우리의 삶에 종종 브레이크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브레이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 브레이크를 보내주셨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셨나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브레이크였는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멈춰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보내신 영적 제동장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권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사랑으로 권하는 직원.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았을 때 그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어요. 그때 다윗에게 보고한 신하의 대답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대답을 한번 보세요.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신하는 그 밧세바의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그냥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밧세바는 이미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더군다나 그 남편이 누구입니까? 우리아예요. 나중에 사무엘하 20장, 23장 여기 보시면요, 그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30명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였어요. 뿐만 아니라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엘리암 역시 그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용사였어요.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 엘리암의 딸. 또 이 엘리암은 누구냐면요, 그 당시 다윗 정권에 있어서 굉장히 지략가, 다윗이 지혜를 구했던, 자문했던 원로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누구예요? 그 국가 원로의 손녀인 거예요. 자신의 충신의 아내이자 또 다른 충신의 딸이자 국가 원로의 손녀. 지금 신하가 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신하는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충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밧세바가 이런 사람이니 그녀만큼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윗을 멈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적 브레이크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민감하지 못했어요. 무시해버립니다. 최근에 정말 서글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었어요. 부교육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는, 정말 적나라하게 그 사실이 알려졌고 얼마 전에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이분을 위해서 직언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있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수차례 보내셨나 몰라요. 영적 브레이크를 보내셨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무시한 결과가 아닐까? 그러면서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의 사랑이 담긴 조언, 또 직언의 마음을 열고 있는가? 수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적 제동장치라면 내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이런 질문 끝에 이찬수 목사님 참 많이 생각났어요. 늘 대화 끝에는 박 목사, 조언해 줄 것 없니? 나에게 말해 줄 것 없니? 늘 펜을 들고 있어요. 적으시려고. 여러분 어떠세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누군가로부터 직언을 들으셨습니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아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그분의 말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영적 브레이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 권면에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또 누군가에게 나 역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제동장치, 두 번째 제동장치는 이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급하게 우리아를 부르죠. 왜 불렀을까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요. 은폐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와가지고 남편과 동침시켜서 그렇게 되면 임신한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로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아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죠. 8절 보십시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완벽해 보인 이 계획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분명히 왕이 명령했어요. 집에 내려가라. 근데 저는 이 9절의 첫 단어, 이 첫 단어가 가슴에 팍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명령하면요, 보내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다 자기 말대로 되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되었어요. 근데 9절에서 그러나가 등장해요. 다 내 뜻대로 됐는데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11장 처음으로 그 다윗의 명령에 저항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다윗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단어가 바로 이 그러나가 아니었나 몰라요.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부릅니다. 집에 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10절 보세요.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명령하면 다 들었는데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니? 어찌하여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질문에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11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지금 한창 전쟁 중이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이 말이 원래 누구의 입술에 나와야 됩니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어야죠. 한창 전쟁 중인데 내가 큰 실수를 했다.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다윗은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 합니다. 이번에는 술을 잔뜩 먹여요. 병신을 혼미하게 만든 다음에 집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마음대로 안 됐어요. 우리아가 또다시 집으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상황이 정말 불쾌한 상황이에요. 아니, 감히 왕이 명령하는데 명령을 안 들어? 신하가? 불쾌한 상황입니다. 근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아가 끝까지 집으로 가지 않고 버틴 이 상황, 다윗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 상황은 사실 파멸로 달려가고 있던 다윗을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브레이크였어요. 사랑하는 다윗아, 제발 여기서 멈추거라. 제발 여기서 멈추거라. 여러분, 다윗이 이때라도 민감하게 반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뭐죠? 14절. 아침이 되매 또다시 집에 내려가지 않으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요. 편지 한 장을 들고 여기에 다시 보내다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죠?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의 손에는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이 담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차례 브레이크를 보내셨지만 다윗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부교육자일 때는 몰랐는데요, 담임 목사 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방향과 즉 제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요,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 판단이 늘 옳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결정권을 제가 지고 있어요.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대로 다 된다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교만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제동장치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종종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길 바라요. 자녀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탁탁 순종해주면 좋겠고, 배우자가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줬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문제없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때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막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복일런지도 몰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가려던 길이 막히는 것, 그 뼈아픈 시간 속에 어쩌면 하나님이 숨겨둔 영적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언제나 옳으십니다. 내 판단은 틀릴 때도 있고 옳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시고 무언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원한다면 영적 제동장치에 민감하시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1장 내내 여호와 하나님 등장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세요. 다윗이 보내고 데려오고 동침하고 속이고 죽이는 그 모든 과정 동안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문장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제자반 사역반 하면요, 종종 이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이 참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이 마지막 문장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참 두렵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기도의 사람인 척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알잖아요.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저는 알잖아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여전히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2장 1절에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지른 이 다윗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웠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기에 새로운 보내다가 등장해요.
11장에서는요 보내다라는 단어가 12번, 다윗이 주어가 된 경우는 8번. 그 끝은 뭐였어요? 다윗이 보내니까 그 끝은 뭐였습니까? 끔찍한 결말이었어요. 근데 12장 1절에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언제나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단을 보내시고 그의 죄를 직면하게 하셨어요. 13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비로소 자신의 죄를 직면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나단이 선언해 줍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보낸 것은 다 결국에는 파멸로 이어졌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거예요. 샬락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주의 사명을 붙잡고 살도록 늘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넘어지도록 너가 살 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 은혜가 여전하다면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취해 권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신 시간과 또 물질과 또 관계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제동장치에 민감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언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입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살고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거하시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제동장치에 민감할 수 있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날 때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주신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며 그 영광의 날을 주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거짓과 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주님 우리의 인생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며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흐르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짐을 막아서기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하세요.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은데,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든 사랑하는 다락방 식구의 입술을 통해서든 민감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상하시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쩌면 그 안에 우리의 교만을 꺾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계시오니 내 모든 인생을 둘러싼 상황과 사람들의 음성과 조언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민감할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영적 권태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순결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에 때때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적 브레이크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다락방 식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보좌에 나의 내됨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언하며 그 왕되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이 참 내 마음 같지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 그 순간순간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낮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이 영적 제동장치를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 멈추라실 때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로가실 때 믿음으로 사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내 삶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그렇게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명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다윗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사명과 연결시켜서 영적 권태에 빠지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내 인생을 내가 좌우하고자 하고 우리 가정을 내가 지려고 할 때에 그때그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놓여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또 누군가의 사랑이 담긴 그 조언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영적 제동장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기쁨이 드는 교회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